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민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인정받는 삶의 축복. 그 따라하기도 힘이 드는 겁니까? 박자 맞추기가. 인정받는 자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무시하는 강도가 강하면은 더 힘든 겁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무시를 당하고 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저 안부를 물어주시게 별일 없으시냐고 그러니 내가 별일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별일이냐니까 집사님 못 보는 게 별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이렇게 또 주중에 가족의 일이나 주변 일도 해야 되지만 주일날은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뭐 명절이 다가오니까 인절미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먹는데 아버지가 서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자기 남편한테 인절미를 여보 먹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니까 남편이 인절미를 입에 확 집어넣고 우물하면서 맛있다고 먹는데 아버지는 옆에 서서 나는 안 주나 하고 있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속이 상해가지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마치 이제 할머니가 온 거예요. 여보 당신 인절 먹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먹었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야 넌 왜 우리 응? 아버님은 왜 안 들었냐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그 인절미를 떼었고 여보 당신도 먹어. 이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인절미를 입에 물고 와글와글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이놈아 니만 마누라 있나 나도 마누라 있다. 나이 들수록 섭섭하게 만드는 게 어느 분의 설교문에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인정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고 탓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을 자꾸 못 받을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일에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놀면서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피가 나도 박는다는 거예요. 그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고, 에? 그만큼 인정에 목마르고. 그래서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극히 적어요.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인정을 못 받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어. 예. 밝지가 못해요. 예, 우리 서로 좀, 저한테도, 저도 목사인 저도 인정이, 여러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인들이 교회를 즐겁게 안 오고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싫어서 안 오나 하고 목사님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정을 많이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도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지 보세요.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재혼이에요.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원래 모세의 아내는 시포라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재혼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인, 이방인입니다. 뭐 애굽에 있는 그런 여인이겠죠. 그래서 나이도 적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80이 돼서 재혼을 합니다. 남자들은 다 웃을 것 같아. 80이 돼서 재혼을 한다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 모세의 누이가 누구냐면, 누나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도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지켜본 게 누나. 그 누나가 오늘 모세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님은 또 아론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이 모세가 결혼하는 걸 주책맞게 80 늦어서 80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냐, 거기다가 데려올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구를 비방하냐.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사람은 자기의 틀 안에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보니까 미리암이 먼저 이름이 나오니까 미리암이 주도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그러는 걸, 그러니까 혈육이라도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 비방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틀입니다. 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민족의 우월성이 있는데 네가 우리 민족의 틀을 깨뜨리느냐, 소위 말해서 집안에 망신을 시키느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사물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어떤 일들을 볼 때 부분 보기를 하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을지라도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클리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필터링을 못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그걸 좀 필터링을 해가지고 좀 전체 보기로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무슨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회의를 하고 이럴 때면 아니요 한대요. 왜? 자기 생각이 꽂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걸 사람들이 별로 반기질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꾸준히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가지 마라 그래. 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는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나를 자꾸 가게 하신다. 나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면은 죽는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체 보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이런 쭉 정리를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여러분도 일주일이나 요즘 뭐 다 목욕탕 가보고 싶죠. 따뜻한 목욕탕에 가서 좀 우리 김 집사님 여기 가면 좋은 온천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거기를 한번 못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한번 탁 씻고 몸도 가뿐하게 아마 모시고 가면 억수로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몸도 씻으면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몸을 안 씻으면 어떻습니까? 추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몸을 씻는 만큼 뭐가 필요해요? 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영혼을 씻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예배는 우리 영혼을 씻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아니 몸이야 비누칠 해가지고 물로 씻지만은 내 영혼은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부분 보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체 보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속에는요, 다 이 몸에만 때가 묻은 게 아니라 영혼에도 온갖 추악한 때들이 묻어 있어요. 예배는 영혼을 씻는 겁니다. 맞죠? 그걸 씻어야 내가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복이 오고 뭔가 이루어가는 복이 오고, 몸에 때 묻고 안 씻는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싫어해. 네. 오늘 이 모세를 보니까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쓰임 받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아주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고약하고 안 좋은 것이 뭐냐, 남이 옳게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인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거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나 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내 속에 영혼이 씻어져서 나도 더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만 하면은 나는 더 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도 지금 그런 걸 통해서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시기. 하나님은 모세만 가까이 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 해놓고 그 뒤에 뭐라 해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씻기지 않아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고 우리하고는 말 안 했냐? 그건 이미 비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시기, 질투, 비방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는가. 그래야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고 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지만 3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중하다. 하나님이 뭘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평생 못 잊을 이 순간을 하나님이 자기를 온유하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여러분 그 전에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혈기도 많았습니다. 반석을 깨뜨리는 성질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전에는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모세인데, 우리 인간은 다 모세처럼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 다혈질적이고 혈기가 많던 모세였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뭘 말할까요? 모세는 자기를 참 많이 돌아봤겠다. 영혼을 씻는 일에 참 많은 마음을 들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는 우리 영혼을 씻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그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정해줬다, 이 말은 아바나라는, 그 히브리 원문에는 아바나라는 표현인데 그 뜻은 뭐냐? 마음을 굽힌다. 또 뜻을 보니까 굴복한다, 절한다, 낮아진다, 허리를 굽힌다. 이게 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모세에 대한 그 본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질내고 혈기도 부리고 반석도 깨뜨리고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모세가 자기 모습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신앙이라는 건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복음서 강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성질도 부리고, 누구 뭐라면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아무도 못 건드린다, 지가 나서서 맞고 다혈질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자기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 성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아바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굽힌다, 굴복한다, 절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거기에 뭐가 오느냐? 인정함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 안 된다고만 말하지, 베드로도 그래서 자기 존재를 보고 나서 나는 뭐라고 말, 나는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굉장히 자기 영혼이 씻기지지 않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혈기 그야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베드로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바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그동안 오면서까지 몰랐어요. 내가 죽을 존재가 되었구나. 그걸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죽을 존재가 죽을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혼의 정화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때 그거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 존재구나. 저 바로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바로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내가 죽을 존재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모세도 그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모세가 굽히고 낮아지고 굴복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삽니다. 제가 60 넘게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자기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굽혀야 될 존재구나. 저도 한때는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지잘난 척도 하고 빤빤하니까 그렇게 살아옵니다. 인간이 그게 아니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공격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공격을 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도 않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는 게 그겁니다. 정말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세하고, 아니요, 그런데요, 이유 변명은 아직도 아바나를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인정받은 비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정적인 현장의 상황에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단점도 있습니다. 비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럼 뭘까요? 그런 비난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요동돼서 말려 들어가지 말고, 저렇게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도 불러내가지고, 이삭도 불러내서, 야곱도 불러내서, 저 요셉도 불러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 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도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인정받는 사람이 뭐였어요? 온 집에 충성을 했다.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비난의 소리 다 들으면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충성된 마음, 함께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마음,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인격적인 훈련도 받았습니다. 왕실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모습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역적인 면에서도 보니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의 기준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찾아서 합니다. 안 시킵니다. 본인이 찾아서 합니다. 그러나 충성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직도 시켜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평가를 할 때는 충성하냐, 충성된 종이냐, 불충성한 종이냐, 그리고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 이걸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따질 때에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이 두껍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신발이 크다고 다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은 있어도 자기 발에 안 맞으면 땡입니다. 그렇죠? 네.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내겠다는 태도.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참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그 준비된 마음을 보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그 만남으로 끝납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같이 함께 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업을 여러분 어디 한 자리에 내려놓으면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교회 생활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못 만나 본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와 목회자와 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옮겨가면서 함께하는 분들은 극히 없더라고요. 있는 분들 봤어요. 저는 어디서 봤는 줄 아세요? 선교회에서는 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 못 만나봤어요. 내가 그 교회와 내 인생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가의 비전에 동력하기 위해서 집을 옮겨가면서 직장을 옮겨서 가면서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충성했대. 여러분, 충성은요, 여러분이 꼭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은 사용은 안 하시지만 충성은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충성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것.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는데도 충성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충성한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의 조건을 한 가지 들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충성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맡긴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받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걸 말을 안 해줘서 그런지 좀 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영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문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본문 8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모세를 비방하니까, 지도자를 비방하니까, 여기 보니까 9절, 10절에는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우매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세는 보십시오. 얼마나 온유한지. 모세는 이 부분들을 기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론의 동생 아론은 모세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불치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원컨대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주일간의 참회를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는 대면해서, 대면하다는 말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내가 대면하는 모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응답받는 역사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자식을 못 길러서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뭘 나타내 줍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물리쳐 줍니다. 사단의 세력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심하면 어떻게 가버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마음이 강팍. 사단이 그런 마음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뭐 주일이고 뭐고 다 싫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까요? 가면 갈수록 더 쌓여요.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이 어렵고 힘든데 제 삶을 긍휼히 보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씻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 자기를 비방했던 형제들까지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모세야
너 정말 참 많이 변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저것들 좀 처리해 주세요. 싹쓸이 그냥 없애줘. 어디 감히 나를 비방하고 내 결혼한 문제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말했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 저들이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정말 용서하시면서 이해해주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하는 삶의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보고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볼 때,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처리하자.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앞으로 그런 삶을 만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여기까지 꽉 차버리면 말해도 안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또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